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신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의 문화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성도는 자녀들을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독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하게 됩니다. 또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이 당연한데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좋은 은사라고 싸웁니다. 그 외에도 성찬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헌금에 대한 논쟁, 사도권에 대한 논쟁 등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금전 문제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렇게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참 그래도 이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찬 도시였다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서울이라는 도시도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애쓴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이 장애물들,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고 거기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 온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동력자들이 함께 모이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붙들리니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게 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울은 다시 힘을 내어서 1년 6개월 거의 2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에는 분쟁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갈등, 반목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 분쟁, 시기, 질투, 갈등, 반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교회가 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각 일한 대로 우리는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오.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된 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뜻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로 죄를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음란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음행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교회가 등을 지고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거나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이 교회에 죄가 관영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분쟁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무엇을 극복한다는 제목인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극복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두려움과 분쟁과 죄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전체를 아울러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장 복음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교회가 접하는, 성도가 접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마스터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왜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은 시기와 분쟁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찢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 때문에 당파도 생겨났고 소송도 생겨났고 은사의 문제도 생겨났고 부활의 문제도 다 모든 갈등들이 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역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 그룹,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음 7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천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희생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를 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분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때 사람 사이의 갈등이, 소송이, 문제가, 오해가 풀려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이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에 대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반드시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고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술작품을 보시면, 문학작품을 보시면, 노래를 들어봐도 다 사랑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스트로게는 형제 간의 사랑이고, 필라델피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이런 구별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친구 간의,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한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 다른 어떤 문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저자들이 만들어낸 단어다, 신조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널리 쓰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사랑의 차이점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에로스를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짜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을 무려 15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같은 사랑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런 것이라면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철저히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음행과 탐욕과 포악과 속임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죄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사랑으로 죄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병을 낫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유혹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보물과도 같아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소망은 우리를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소망 있는 자는 소망 없는 자와 전혀 다릅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죽음의 순간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죽는 순간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소망의 나라입니다. 소망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소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데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떤 절기냐?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늘 가르쳤던, 늘 말씀하시던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자 신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사랑을 행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찾아야 할 만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 꼭 생각을 해본다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절에 3절에서 살펴보았죠. 두 번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면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소망이나 믿음을 하나님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섯 번째로 사랑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목표가 뭐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마지막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날마다 경험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가 있느냐. 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랑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오늘도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을 것인가? 사랑으로 극복하고 뛰어넘는 예수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 사랑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예수망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